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유케 하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예배드리다가 목이 탁 잠기는데, 오늘은 아마 제 생각에 우리 그동안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던 우리 성도님들이 한 가족으로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보고 제가 목이 탁 메었나 봐요. 그래도 괜찮죠? 예. 뭐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지난 주간에 제가 그 기도 주간이어서 그 기도원에 갔다 왔는데, 목사님 기도원 갔다 오시면은 목이 좀 쉬셔야 되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목이 쉬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목이 갑자기 탁 잠겨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 들고 찬양할 때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인지 아닌지가 딱 가려지네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이게 손 들고 찬양하는 것이 자유로우신데, 이게 도대체 뭐지? 손을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우리 다른 우리 친척들이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자리를 채워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실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만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세대 통합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세대 통합 예배란 우리 모든 연령층의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우리 어른들만 계신 것이 아니라 어린 자녀들도 있고 또 유치 아동 친구들도 있어서 우리 찬양 예배의 그런 설교의 그런 그 눈높이랄까요? 그걸 좀 이제 많이 낮췄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설교가 더 좋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그렇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예. 죄송한데 여기 물 좀 더 주세요. 그 히터 좀 꺼주시겠습니까? 죄송한데 히터 좀 꺼주세요. 히터 바람 바로 오면은 제가 목이 잠깁니다. 예. 오늘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이루는 곳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그림 하나 띄워주시죠. 이스라엘에는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 언제나 옳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은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런데 이 에스겔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백성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그림만 봐도 에스겔이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전하면 그러면 고개를 좌우로 또 외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놀라운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그것은 성전의 문지방에서부터 시작된 한 물줄기가 흘러나오더니 그 물이 점점 많아져서 거대한 강을 이루는 환상이었습니다. 저것은 성전의 모형도인데요. 저 성전에서 물줄기가 흘러나왔어요. 에스겔이 보았을 때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은 처음에는 발목까지 차고,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차고,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차고, 그 다음에는 헤엄치지 않고는 건너 나올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물이 되었습니다. 이 흘러넘치는 강물은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이지만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이기도 합니다. 이 환상의 뜻은 성도의 성령 충만함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성령의 강에서 그 은혜의 강에
발목만 잠기는 수준이 아니라 온 몸이 잠기는 것처럼 그 은혜의 강에 잠겨야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 성령을 자신이 마치 조종하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좌지우지하는 거죠.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그리고 내 삶에 맞춰서 그러니까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굴복시키는 그러한 신앙인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발목까지 잠기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발목까지 잠긴 그 그림 다시 한번 더 볼까요? 물이 발목까지 잠기게 되면요, 그러면 충분히 뛰어다닐 수도 있고 걸어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죠. 그래서 이 충만한 가운데 있으면은 내가 깊이 잠기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발목까지 있으면 그냥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거예요. 물에 잠기는 단계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됩니다. 오직 성령님께 모든 것을 의탁한 채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혹시 어떤 분들은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너무 속박당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물고기는 물속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우리가 뛰어다니려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령 안에 푹 잠겨야 한다는 것이죠. 이 자유로운 단계까지 성령의 충만하심에 잠기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영적 자유함을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에도 이 영적 자유함 가운데에 주님의 일을 해야 의무감이 아니라 자유로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물에 깊이 잠기는 그런 상태까지 에스겔이 보았던 그 환상 가운데에서 물에 깊이 잠기는 상태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 충만이라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충만이라는 것은 이렇게 물컵에 물이 가득 그래서 조금만 건드려도 흘러 넘치는 것이 충만이고, 또 저 아까 보셨던 그림처럼 물속에 깊이 푹 잠기는 것, 그것을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삶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은혜와 충만의 물에 잠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에스겔처럼 성전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도 생수의 강의 근원 되시는 주님이 계시는 성전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물의 근원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 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성전 문에 거기서부터 물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은 성전 중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으로 그 신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죠. 또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2절 말씀도 우리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아멘. 여기 보면요,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왔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은 에스겔이 북문으로 갔어요. 북문으로 가서 본즉 물이 스며 나왔어요. 그러니까 문 밖으로 물이 스며 나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차 있었는데 그 가득 차 있는 여호와의 영광이 문 밖으로 스며 나왔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충만인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가득 차게 되면 그 가득 찬 상태가 넘치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될 때 흘러나오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찼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고 충만해야 흘러넘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한 헌신, 주님을 향한 봉사, 사랑, 성도 간의 교제 이런 것이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하려면 흘러넘쳐야 되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흘러넘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쥐어짜고 쥐어짜고 쥐어짜서 그 나오는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넘치고 넘치고 가득하고 더 이상 채울 수 없을 만큼 되어 흘러 넘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예배드릴 때 어떤 삶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 넘쳐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목표를 삼아 2023년 신앙생활에 도전적인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되겠죠. 여러분에게 이런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는 이런 넘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에도 에스겔이 보았던 성전에서 흘러넘치는 은혜가 가득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고향교회인 거향교회가 이런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친척분들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름도 좋잖아요. 고향교회, 거향교회. 거향교회가 고향교회인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고향교회를 생각하면서 거향교회를 기도해 주세요. 예. 이거는 제가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저가 개인적인 큰 간증이 있는데 그 간증의 내용을 지금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고향교회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거향교회까지 흘러갔다. 뭐 이렇게까지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고향교회를 생각할 때에 거향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전도를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생명수를 잘 전달하시는 분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전도를 잘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참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많이 있는데 그런데 그분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숨기지 않는 공통점이 있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야지 드러내지 않고 감추면 그러면 어떻게 전도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도 뭐 하나 설교 말씀도 이렇게 열심히 읽고 그리고 설교 테이프도 이렇게 듣고 요즘 테이프로 그러니까 너무 옛날 사람 같은데 설교 말씀도 이렇게 듣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옆에서 보면서 예수님 믿으시나 보다 그렇게 교회 다니시다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분도 이제 가는 곳마다 이렇게 흥얼흥얼 입술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막 하니까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들이 이분 예수님 믿으시는 분이구나 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그 사람들 중에 좀 그동안 교회 나오다가 실족하여서 마음이 좀 힘드신 분들이 특히 찾아오셔가지고 교회 다니시나 봐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 저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전요 교회 다녀서 예수님 믿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제가 예수님 믿고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가정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 해결됐고요. 물질적으로도 문제가 있었는데 다 해결됐고요. 건강해졌고요. 저는 예수님 믿어서 너무 행복해요. 막 옆에 있는 사람 약 올리듯이
막 이렇게 기쁨의 자랑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한숨을 푹 쉬시면서 사실은 저도 옛날에는 교회 다녔었는데 지금 뭐 마음이 좀 많이 힘들어서요. 그러면서 다시 교회 나갈 생각은 있긴 있는데 막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분에게 다시 이제 전도하면서 그럼 우리 교회 한번 나가 봅시다. 같이 한번 나가서 예수님 믿고 다시 신앙 회복하셔야죠. 그렇게 이끌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의 성전에서 흘러넘치는 물이 그분의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그런 예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삶이 성전 문에서 흘러나오는 물줄기를 내 삶에 적용하여 낙심한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귀한 사례인 것입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말씀인 거죠.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이 환상을 에스겔이 본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장면을 잘 설명해 준 그림이 혹시 있을까 해서 좀 찾아봤는데요. 큐티 공작소로하고 하는 그런 사이트에 그림책 아저씨라는 분이 이 에스겔의 환상을 그림으로 그리셨는데 이 어린 친구들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그림을 보면은 저 위에 산처럼 생긴 저 위에 건물이 성전이에요. 저 성전에서 작은 물줄기가 흘러 내려오는데 그 물줄기가 점점점 커져서 큰 강이 되었죠. 그래서 그 물줄기가 닿는 곳마다 나무가 아주 파릇파릇하고 과실을 많이 맺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 강물에 있는 고기들이 그냥 기뻐가지고요. 기뻐하는 모습처럼 보이지 않나요? 팔짝팔짝 뛰면서 막 살아나는 그런 모습. 그게 이 에스겔의 이 환상을 그리는 모습이죠.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사역도 바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영이 다시 살게 되는 것이죠. 이 단계에 들어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또 읽어볼게요. 시작.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목표로 하는 올해의 사역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역을 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충만함으로 푹 잠겨야 됩니다. 그래야 나를 통해 이 물이 흘러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모든 분들마다 또 죽어가는 심령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사역하는 주의 모든 일들이 생명의 강물이 되어서 주변에 죽어가고 있는 나무들이 다시 살아나고 그 나무에 과실이 맺히고 그 잎사귀가 약재료가 되어지는, 그리고 강물에는 물고기들이 뛰어노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거양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친척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살리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생수의 강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계시죠.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게 되면 에스겔이 본 성전 문지방에 살리는 생명의 강물이 흘러나온 것처럼 우리도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을 경험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 한 바가지가 생수의 강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 다시 보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실 때에 이렇게 한 모금 마시는 거잖아요. 한 모금. 한 모금의 물은 요 한 컵 또는 한 바가지, 이 작은 물 아닙니까? 이 작은 물을 마시는데 근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물 한 바가지가 어떻게 이 생수의 강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죠? 그래서 좀 이해를 돕고자 좀 찾아봤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이 그림이 여러분의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이게 뭔지 우리 어린 친구들 이해하겠어요? 저게 뭐예요? 저 골동품 같이 생긴 거. 예, 저거는 수동 펌프인데 일명 작두 펌프라 그래요. 우리 어른들은 다 아셔요. 작두 펌프. 그래서 이 약재를 뭐 이렇게 자를 때 쓱싹쓱싹 자릅니까? 썰컹썰컹 자릅니까? 뭐 어떻게 탁탁 자르는지 그 소리는 모르겠지만은 이 작두를 자를 때 이렇게 눌러 자르잖아요. 그것처럼 저 물을 이렇게 끌어올릴 때는 이렇게 막 해야 돼요. 작두 자르는 것처럼. 그래야지 물이 올라오는데 그런데 저 통 안에 물이 비어 있잖아요. 그 비어 있는 상태로 아무리 이거를 펌프질을 해도 물이 안 올라와요. 그래서 물 한 바가지를 저기다가 부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어떤 친구가 엄마 여기 물을 왜 넣어요? 그게 물어보니까 엄마가 이 물은 저 아래에 있는 물을 마중하러 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 물이 마중물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물 한 바가지 부을 때의 그 물을 마중물이라 그럽니다. 그림 하나 더 볼게요. 어떤 기도하시는 분이요. 이런 그림을 그리셨어요. 아까 봤던 그 펌프는 그 작두 펌프, 그 펌프는 땅 속에 뿌리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땅 속에 있는 그 지하수를 물로 끌어올리는데 저 펌프는 성경책 위에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그림을 그리신 분은 말씀 한 바가지를 부으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 3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라는 그 말씀을 이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물 한 바가지 부으니까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쏟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중물은 무엇일까요? 그 물 한 바가지의 물, 지하에서부터 끌어올리는 그 물을 맞이하기 위한 그 마중물, 그거는 얼마만큼의 물이어야 합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바쳐야 되는 물인가요? 아니죠. 여러분의 그 물 한 바가지만큼의 기도, 물 한 바가지만큼의 찬양, 물 한 바가지만큼의 예배,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물 한 바가지만큼의 그런 여러분의 노력으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은혜의 물을 주시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이 친구는 바이올린을 잘 켜는 친구인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자기가 잘하는 바이올린 연주로 예수님께 감동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친구에게는 바이올린 연주로 찬양하는 것이 주님께 드리는 마중물인 거죠. 이 친구는 지금 성경 말씀을 읽고 있어요. 여러분도 매일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여러분 새해가 돼서 성경 말씀 읽어야지 하고 다 결단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여러분 읽습니까? 어떠십니까? 성경을요 매일 한 권씩 읽을 수는 없어요. 매일 나는 30장씩 읽어야지. 그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한 장 또는 두 장 이것은 얼마든지 읽을 수 있습니다. 그 한 장, 두 장은 물 한 바가지예요. 물 한 바가지의 마중물인데 그거 한 장, 두 장 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죠. 그래서 이 친구의 마중물은 바로 성경 한 장, 두 장이에요. 자, 다음 사진은요. 어디 많이 본 것 같죠? 여기 어디예요? 어디예요? 예, 우리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 여기에서 우리 친구들이 지난 12월 25일 성탄절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저렇게 찬양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율동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중물이에요. 그리고 다음 그림을 보면 이분은 차가운 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기도했을까요? 그 내용은 알지 못하겠지만 너무나 마음이 간절하니까 무릎 꿇고 기도한 것일 거예요. 서 있는 것보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한 이 간절함이 이분의 마중물이었습니다. 저는 이 기도를 드린 이분이 하나님의 응답을 분명히 받으셨을 것이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또 다음 사진은요, 아주 오래된 사진이에요. 아마 여기 계신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권사님, 집사님, 또 장로님 그 연배이실지도 몰라요. 또는 그분들보다 더 나이가 많으신 분일지도 몰라요. 꽤 젊으셨을 때의 사진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지금의 우리 한국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게 된 거고, 우리 거양 교회도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어른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갖게 된 것이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물 한 가지의 마중물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단지 물 한 바가지만큼을 부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물 한 바가지만큼을 부으면, 그러면 그 지하에 있는 물을 그냥 끊임없이 펌프질하면 할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면 계속 쏟아나게 해주실 텐데, 그거를 하지 않아서 그 펌프가 말라버려서 아무리 저어도 물이 솟아나지 않아요. 그때 우리는 다시 마중물을 부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주 작은 마중물이라 할지라도 물 한 바가지만큼의 찬양과 기도와 성경 읽기와 노력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겔이 잠겼던 그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나온 그 은혜의 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강물에 잠긴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전적인 의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물에 잠기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직 강물이 그냥 흐르는 대로 떠다닐 뿐이죠.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긴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삶이 피곤하고 또 짜증이 나고 기쁨이 사라진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강물을 마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은혜의 강물이 흐르지 않으면, 그러면 봉사를 하되 행복하지 않고 의무감만 남게 돼요. 보혈의 강이 흘러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강, 예수님의 생명의 강, 생수의 강, 그 물줄기가 내게 흘러 넘쳐야 돼요. 그런데 그 물줄기가 강이 되기는커녕 말라버려서 강바닥이 드러났기 때문에 점점 더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죠. 오늘 내 삶이 말라버린 강바닥 같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친구들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목사님이 축복해요. 아멘. 생수의 강이 내 삶에 흘러 넘치게 되면 기쁨이 회복되고 능력이 임하게 되고 감사로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닥쳐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거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생명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생수가 흘러넘치려면 우리가 에스겔이 어디로 갔는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에스겔은 그 강의 물줄기의 첫 시작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은 하나님이 계신 곳, 주님이 계신 곳, 바로 교회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다윗은 시편 36편 8절에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주의 집에 거하는 사람이다라고 했어요. 우리 36편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아멘. 이 말씀 잠깐만 더 띄워주시면요. 이 말씀을 거꾸로 바꿔서 생각해 보면, 주의 집에 있지 않으면, 그들이 주의 집에 있지 않으면 살찐 것으로 풍족할 수 없고, 그들이 주의 집에 있지 않으면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억지로 해석하는 거 아니죠? 분명히 36편 8절 시작이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 그랬어요. 주의 집 밖에 있는 살찐 것이 아니라 주의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바로 교회 성전을 말하죠.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찐 것으로 먹이시고 또 복된 강물을 마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침체된 신앙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복락의 강물을 마시기 위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의 처소 주의 집을 사모하고 주의 교회에 나아와 예배드리는 일에 또 기도하는 일에 많이도 아니고 딱 한 바가지의 마중물을 은혜의 펌프에 부으시기만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다시금 새 힘을 얻어 주님이 맡기신 귀한 일들을 또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쁨과 활력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풍족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살았기 때문에 내 신앙의 펌프에 밑바닥에 메말라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다시 마중물을 그곳에 붓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생수의 강이 그러므로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의 강을 마시게 하옵소서.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